11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과 사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위대한 능력 있는 신에게 자기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과 사귀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참 좋지만 혹시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귀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예수님과 사귀며 할 수 있고, 우리가 남모르는 어떤 습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 그러나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친구를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할 때도 함께 계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도 그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한 영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약한 사람 있으면 힘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더 그렇게 하라고, 더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한 이들을 알아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로 수고하고 우리를 돌보는데, 이끄는데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는 목자 목녀들, 특히 목자 목녀들,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존경을 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고 계신 일이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14절에 있는 내용도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거를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막 삶이 무질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싸웁니다. 그냥 야단치고 막 이러다가 오히려 서로 상처 입고 그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다가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 감정을 실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면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를 살리고 그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만 지금은 영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런 그런 소망을 주는데, 그런 소망이 생길 때 그거를 미적미적해서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 소망들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침에 묵상할 때 뭔가 나에게 이 말씀 이렇게 따라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즉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의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그걸 소멸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경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럴 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느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성경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예언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잘하시고, 그래서 그 예언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예언을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보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지, 그분은 나에게 단지 확인시켜준 사람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멀리하고, 그런데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계시고 있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보호하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그 후에는 함께 하나님하고 사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이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 서로 사랑하고 약한 사람은 붙잡아주고 그런 거 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나의 삶도 참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의 공동체도 서로 그런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하시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한 두 부분 정도만 우리의 적용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춰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결단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간 우리를 삶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도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로 얘기한다면 잘못하면 돌을 닦는 게 됩니다. 기뻐야지. 이게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한 말씀도 우리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나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없다 이러면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 애써서 나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를 생각하고 주님과 좀 더 친해지려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좀 더 함께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네가 항상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면 너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도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기쁨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든 직장생활, 참으로 어려운 이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하게만 지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기쁨을 전해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같은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나요? 그럼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앞에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끊임없이 함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다고 얘기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기도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일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기쁜 게 아니라 이건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도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특권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서 같이 지내니까 끊임없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우리도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건 다 감사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인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잘 안 되는 일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다 모든 일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 다 바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있는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굉장한 일은 안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계획을 이루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우리나라 얘기로 한다면 화병 걸려가지고 불어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항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기근해서 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 삶을 못 삽니다. 그는 그냥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중요한 적용 가운데 하나니까 한번 여기서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마치 친한 친구처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는 나의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드려야겠죠? 그 결단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하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과 그런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 만나라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 순종해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님의 소원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되게 주실 때에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 소원과 함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순종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안 들려요. 소멸됐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순종하면 아주 잘 들립니다. 나중에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 나가면, 자그마한 거 주셨을 때 순종하면 그 소리가 이제 점점 나중에는 다 들려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그런 예비된 그런 삶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누가 가르쳐 준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삶,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삶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3일 동안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도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 설교할 때 좀 감동받았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기 3일 동안 우리 같이 말씀 나왔지만 기억 하나도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길들이 각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드디어 그 놀라운 삶으로 살게 되어서 나도 감격스럽게 살 것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것, 그게 전도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비되어 있는 그 삶,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삶, 그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소홀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마치 손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 들어서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그걸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나와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 특별히 이해되지 않은 일들, 그런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비된 삶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고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소원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드리도록 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죄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불소서. 아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불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불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있는 말씀 묵상 세미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참하여서 우리의 매 순간이 나의 힘으로,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우선순위를 좀 주의 말씀 앞에 두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큰나무교회 한 가족 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맨 앞좌석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오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데 나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 함께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더 세미한 음성 분명하게 들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